저는 어머니가 지금 불편하게 누워 있으니까 이 마더스데이가 되니까 한편으로 뭐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더스데이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특별한 일을 아침에 이벤트로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난 했다. 예, 저는 했습니다. 아침에 온 가족이. 그래서 조금 아침에 좀 즐거운 시간 가졌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빠가 되는 경험, 이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애가 태어났을 때 그 경험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굉장히 오래 지났지만. 그렇지만 어머니로서의 경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특별한 경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 인생의 세계관이 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되는 이런 경험 말고도 결혼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특별한 장소에 가서 어떤 그런 여행을 체험하는 것도 또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특별한 경험들이 우리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전혀 그 전까지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떤 새롭게 생각하거나 또는 새롭게 결단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람은요, 바로 그러한 특별한 일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모압 발락에 의해서 이 발락 이게 좀 헷갈려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늘 헷갈렸어요. 근데 어쨌든 발람과 발락,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이제 발람이 저주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3번이나 이 발람이 축복의 예언을 해요. 3번째는 온갖 재물을 첫 번째, 두 번째 드렸는데 그런 걸 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렇게 이스라엘 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3절, 4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읽었던 데랑 똑같이 표현하는데, 눈을 뜬 사람의 말,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이라고 자신을 칭하면서 그가 예언을, 즉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발람이 자꾸 축복의 예언을 하니까 포기합니다. 그리고 발람도 포기해요. 그리고 이제 난 돌아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러고 나서 한 예언이 바로 오늘 14절부터 25절까지의 예언입니다. 발람은 자신을 표현할 때 눈을 뜬 사람, 여러분 눈을 뜬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를 이야기할까요? 발람은 2번이나 이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우리가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완전히 압도되어 영혼의 눈으로 보는 차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속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우리가 그전까지 볼 수 없었던, 쉽게 말해서 영안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경험되지 않은 새로운 차원의 경험이에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영혼이 밝게 뜨는 경험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있기를 바랍니다. 발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발람은 이방 예언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발람이 살았던 것은 이 부돌 사람이라 그래요. 이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보올의 아들이다라고 발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 부돌은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지역이 바로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바라보고 지금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왔던 곳을 시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딤에서 부돌까지는요 600km 정도 걸려요. 600km. 여러분
그리고 이 발락이요. 발람을 찾아간 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찾아갈 리도 없고 용하지 않으면 더군다나 거기에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발람이 다시 돌아올 때 뭐 빠른 말을 타고 온 게 아니라 낙이 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고 가는 길들이 엄청 걸렸던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발람이 오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발락은 이 발람을 불러야 됐을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22장부터 23, 24장까지 발람에 대한 얘기인데 성경이 이렇게 3장이나 걸쳐서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에 대한 그런 사람을 소개하거나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싹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이 세번역에는 21장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 때려 눕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을에 갈 때 사람들을 다 때려 눕혔어요. 남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전에 원나라 시대 칭기스칸이 있었던 그때요. 칭기스칸 이 사람들이 무서웠던 게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을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워했어요. 어떤 자비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 모압 족속들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는 것들에 대해서 심히 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 600km나 되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그 발람을 초청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엄청난 신력, 그 다음에 신통한 자로 알렸던 발람이지만 성경은 이 발람에 대해서 신약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지만 발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불의의 삭슬 사랑한 불의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람과 같은 이런 신령한 영안이 열리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발람은 그런 것까지 경험했어요. 그리고 발람의 고백을 보면 이거는 보통 이방 사람의 고백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그런 고백의 경험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성경은 평가를 불의의 삭슬 사랑한 사람, 불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 그는 가장 높으신 분께서 주신 지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의 말, 전능자를 뵙고 두 눈을 밝게 뜬 사람의 말이다라고 자신을 자랑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불의한 사람이라고 평가된다면 이 모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오랜 시간이 있지만 발람과 같이 신비한 능력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목욕한 물로도 병이 낫게 되는 그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이단의 교주로 끝나는 그런 삶이었어요. 성경은 이런 발람에 대해서 불의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는 신령한 예언을 하고 신령한 역할을 했지만 불의의 길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압도돼서 예언을 했지만 우리는 그의 마지막이 불의의 길로 끝났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환상이나 기적이나 많은 신비한 예언들을 통해서 신앙을 얻는 것이 우월한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 일을 체험하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불의한 자라고 평가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신비한 능력과 신령한 경험을 했지만 불의에 빠지게 된 것은 그가 불의의 세상의 것, 모압의 왕이 약속한 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발람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게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해도 불의의 삭수로 하나님의 평가가 맺어진 발람이나 신령한 예언을 통해서 예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예언하고 그랬지만 마지막에 삶을 비참하게 마친 사울의 삶이나 예수님을 3년이나 쫓고도 비참하게 자살로 삶을 마감한 가룟 유다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건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길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말려드는 사람과 같다면 이 발람과 같이 불의한 삶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어진 이 거룩한 삶의 길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본성에 말려들어서 세상의 본성에 말려들어서 망가지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얻게 된 이 거룩한 삶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발람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모압 왕 발락에게 예언을 전합니다. 17절에 보면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고 그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계속되는 모압을 위두르에서 서두르에서 계속적으로 모든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말렉을 치고 가인을 치고 심지어 이들을 정복하는 아시리아조차도 다 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또 왕들이 이 야곱에서 나온 한 별, 이 통치하는 지팡이를 가진 이 한 별에 의해서 멸망되게 될 것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것이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지만 나타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별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 한 별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봤던 그 장면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장면이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발람은 모압의 멸망만을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까지도 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모압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다 망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발람이 본 것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멸망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20절에 보면은 아말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 아말렉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합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전면전에 나서지는 않고 꼭 약한 것들을 약탈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반드시 멸망해야 될 그런 족속으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된 땅으로 들어갈 때 이 방해하는 그런 사단의 무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무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 아말렉은 힘이 있다라고 으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망할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장 많은 성공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삶이지만 여러분 만일 망한다라면 그건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힘이 있다 그렇고 우리의 삶을 흔들릴 수 있다 그래도 사단은 결코 멸망할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1절에 보면은 겐 족속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는 곳은 든든하다. 너희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
하지만 그 가인은 쇠약해지고 아시리아의 포로가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정말 든든하다라고, 자기 삶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다 멸망하게 될 것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면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겠죠, 사람의 관점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큰일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으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고, 이 세상의 멸망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고, 오늘 또 그 시계는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크게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완수하실 거예요. 아무리 발람과 같이 신령하고 아말렉 아시리아 같은 힘이 있고 겐 족속과 같이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자신을 자신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람이 예언한 부분의 전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정해진 멸망의 시계는 계속 흘러갑니다. 거짓말하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멸망을 정하실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반드시 심판만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 그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야곱에서 나온 별, 이 발람이 한 모습을 봤습니다. 아주 그 모습을 환히 봤다라고 그랬어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설 것이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지금 출애굽할 때니까 거의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할 일은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풀려난 줄 알고 옥을 지키는 간수가 자기를 자결하려다가 바울이 급히 말리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집 패밀리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구원과 오히려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과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이것이 값어치 있다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늘 그것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불의의 삭스로 평가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것들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을 하든지 참된 마음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 거짓된 마음, 좀 불순한 마음으로 했던 발람의 예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듣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게 닥치는 멸망은 매우 참혹할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너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사람을 대하고 괴롭게 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멸망은 이거보다 더 참혹할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야곱에서 나온 별, 이 세상을 통치하고 왕으로 세워진 이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근데 왜 내 마음속에서 이것이 사라지고 있는가? 혹시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경험했는데 나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게 받은 이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은혜가 되고 나는 그저 그런 신앙을, 믿음을 또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정말 이 감격적인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반응은요, 이 발람의 반응인데, 발람이 이 모든 것들을 예언하잖아요.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람이 급히 길을 떠나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가 갈 곳으로 갔다. 여러분, 발람이 지금 하나님의 눈을 뜬 사람, 두 눈을 밝히 뜬 사람, 그의 신령한 경험, 뭔가 이 정도 경험했으면 뭔가 우리 같으면은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든지 아니면 뭔가 이 결정적인 이 경험 속에서 뭔가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발람의 결정은 뭐였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면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귀신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걸 알지만 내가 상관이 없거나 나를 떠나야 될 뿐, 내가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을 뿐이란다면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일일 거예요. 발람이 아무리 그런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했더라도 집으로 그냥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는 해줘야 되지 않았을까요? 최소한.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정말 제사로 예배하러 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떠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적으로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홍경민이다라고 하는 것, 나이는 어느 정도고, 가족은 어떻고, 이건 저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를 아는 건 틀려요. 저하고 대화를 하고, 같은 어떤 경험들을 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나의 반응, 나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를 아는 것과는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았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아마 발람과 같은 귀신과 같이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차이가 엄청나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필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것은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이렇구나라고 성경책을 덮지 말고 성경을 보고 읽고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저 여러분들이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 됐다라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마무리할 수는 없어요. 특히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나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믿음을 가지고 그 순간에 내가 통과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람은 눈이 밝게 떠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눈이 밝게 떠져야 하는 영적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영안이 떠져야 되는 건 맞아요. 영적인 눈이 떠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떨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세상이 멸망할 것, 마지막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하고 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정해졌어요. 하지만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이 구원의 길이 있음을 더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임해서 우리가 구원된 그런 존재인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우리 뿌리 깊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발람처럼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경험이 있다라고 그걸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경험과 더불어서 세상에 대한 사랑, 또 안목의 정욕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지, 믿음을 거부하고 믿음을 거스리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우리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열려진 이 세상,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있다라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며 이 세상에 멸망이 있지만
영원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이 사실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